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의 신성, 신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일단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즉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셨다. 네,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토픽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 신성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가지 세메이온, 세메이온이라고 그랬는데요. 세메이온. 자,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7가지 표적. 네.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7가지 표적. 표적이 이게 세메이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메이온, 표적 또는 기적. 표적 또는 기적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세메이온이 등장하냐면요. 7가지의 세메이온이 등장합니다. 7가지. 자,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잠시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자, 제일 먼저 표적이 혹시 뭔지 아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 이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를 고치고, 또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역사, 이런 거 베푸시죠. 그리고 이제 6번째 표적이 바로 뭐냐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이것이 이제 다 일곱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표적. 그래서 그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이신 거, 하나님이신 거를 이제 증명을 하신 거죠. 자, 7개의 표적. 7개의 표적이다. 표적. 세메이온. 표적. 즉, 이게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6번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지막 7번째가 예수님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를 고치고 38년의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 표적이 제일 좀 강하죠. 근데 이거는 인간은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이라고 보면요. 어둠은 이거는 신성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라고. 인간의 모습, 이건 신의 모습. 근데 누가 이런 표적을 구했냐면 표적을 구한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진짜 네가 하나님이면 표적을 보여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표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7가지 표적을 보여주세요.
특별히 이제 6번째 표적인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린 걸 통해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표적을 누가 봤냐면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봤으면은 이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보여달라고 얘기해놓고선 정말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12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시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아니 보여달라고 그래서 보여줬는데 믿질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신기한 게 여기 보면은 왜 이들이 보여줬는데 믿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점이 하나 생기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그 이유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럼 이사야의 말씀이 뭐냐면요. 자, 그 바리새인들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들은 바가 누가 믿었으며 자, 믿은 사람은 누구며 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자, 믿지 아니한 것. 바리새인들이죠. 표적 보여달라서 보여줬더니 그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어.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때문이니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사야가 다시 읽었을 때 자, 이겁니다. 눈을 멀게 하셨어요. 주어는 하나님이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어. 두 번째는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자, 눈이 있는데 눈은 있으면 봐야 되잖아요.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소경이야. 그리고 마음이 있으면 아 그렇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뭔가 마음으로 깨달음이 있었는데 깨닫지를 못해. 완악하다 그러면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게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누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건 하나님이 이사야로 하여금 그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봐도 그 기적을 봐도 표적을 봐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미 이사야의 예언을 한 거예요. 몇백 년 전에. 그래서 그 예언대로 되는 거야. 예언대로 되는 거야. 자, 눈으로 보고도 마음으로 깨닫게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못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들도 불쌍한 게 그들이 못하게 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믿는 자가 많대. 자, 그런데 믿는 자도 있어요. 믿는 자도 있고 그 기적과 셈의 예언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자, 바리새인들이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못하나니 왜냐하면 그 대세가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잘못 보였다가는 출교당할까 봐. 출교당하면은 그 사회에서는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믿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세 부류인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두 번째,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했으면서도 막상 보여주니까 안 믿는 사람. 그 세 번째, 마음은 믿어요. 근데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요. 왜요? 출교당할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래서 세 가지 부류가 있다. 공개적으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속으로는 믿으나 겉으로는 믿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 이 세 가지 분류예요. 이 세 가지 분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왜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사냐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덜 의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자,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류가 이 부류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우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적을 보고 믿는 부류.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부류가 있습니다. 네. 일단 표적을 보고 표적이 있습니다. 셈의 예언을 보고 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낸 7가지 표적. 근데 이걸 보고 잘 믿는 부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부류.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믿어요. 근데 겉으로는 믿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즉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아.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뭐 여기 계신 분은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리새인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네. 여기는 없는데 요거 아니면 요거일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믿는 분이고 속으로는 믿고 겉으로 드러나서는 믿지 않는 거. 아, 여기 다 믿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제 직장 그런 식은 없겠지만 직장이나 또는 어떠한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믿는 걸 드러내지 않고 다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부류에 가깝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거 하나 조금 더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믿는 부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소리가 제 말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왜 믿냐면요. 자, 여기 우리 본문에 올라가 보면 네. 자, 많은 표적을 보았을 때 믿지 않는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하는을 들었거늘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시 동안 너희에게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이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그러니까 빛이 아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에요. 자꾸 울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우리는 빛의 자식이에요. 빛의 자식. 네. 빛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누가 빛의 자식인가요? 어떤 사람이? 자, 믿는 사람이 빛의 자식이죠. 우리는 첫 번째 부류부터 생각하겠습니다. 빛의 자녀. 어둠이 있고 빛이 있다면요. 어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류를 말하고 빛은 예수님 믿는 자녀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왔다고 했을 때, 자, 어둠에 있다는 건 결국 뭐냐면 만약에 눈을 감으면은 안 보이죠. 눈을 뜨면은 보이죠. 불을 끄면은 안 보이다가 불을 켜면은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아무리 누가 얘기해줘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나서 이제 눈이 떠지고 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죠. 빛의 자녀가 된 거죠. 예, 빛의 자녀가 된 거. 근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눈을 감았다가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신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뭐 친구나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자, 그래서 라파엘로의 천지창조 그림을 보면요.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손을 딱 마주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면 그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건요. 그 아담이 이렇게 누워있어요. 누워있는 자세. 거의 비대면 예배 드릴 때 모습이죠. 누워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요. 근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우리 손을 이렇게 닿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그 천지창조라는 그림.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해 주신 거예요.
수동적이다. 그래서 신앙은 수동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노력은 전혀 없고요. 하나님이 다가와 주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 자, 은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값없이. 값없이.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는 우리 노력이 아니라 그냥 된 거예요.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냥 수동태다. 그분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는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 셈의 이혼을 보면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동정녀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 탄생한 것도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또 홍해를 가른 것도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천지창조도 믿게 되고, 인간이 원숭이였다가 인간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것,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네. 이게 참 중요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빛의 자녀의 반대는 어둠의 자녀죠. 어둠의 자녀. 이제 그 안에는 누가 있냐?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과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많은 또 다른 부류들, 이 아들스. 별로 관심 없다는 거죠. 아니 뭐 너희 종교인들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나는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무리들이 또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걸 반대하는 무리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무리들이 더 많죠. 이 사람은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게 다 어둠의 자녀예요. 어둠에 속해 있는 어둠의 자녀. 그런데 이 어둠의 자녀는 어떻게 해서 어둠의 자녀냐? 그 이유가 아까 보셨죠? 그 이유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사야 예언대로 어떻게 예언이 됐냐면, 일단 눈을 봤는데요. 눈으로 보는데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음. 이 마음은 다른 말로 머리, 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심장에 있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마음은 뇌에 있을 것이다. 왜? 뇌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의지가 생기는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작용하는 것은 뇌이기 때문에 아마 뇌가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대요. 완고하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어둠의 자녀들은 이것도 누가 한 거예요? 수동태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완고하게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다 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어둠의 자식들은 눈이 보아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완고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저들도 따지고 보면 다 저들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게 특히 이제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부류예요. 세 번째 부류.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애매한 사람들. 애매하다. 왜? 애매한 부류.
이게 어쩌면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우리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이 아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뒤집어 봐야 돼요. 내 안을 그래 덮어두면 안 되고요. 자꾸 내 안에 꼬챙이를 가지고 뒤집어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어우 이 썩은 게 이렇게 있었네. 아이고 이거 털어버려야겠네. 아이고 씻어야겠네. 이렇게 하면서 털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속으로는 믿어요.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속으로는 믿어요. 근데 겉으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좀 속된 말로 박쥐 같은 사람들이죠. 박쥐. 왜요? 왜냐면 그 당시에 주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저들을 거슬렸다가는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사회에 갔을 때 전혀 하나님을 믿는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안 믿는 것처럼 더 오바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 갔을 때 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술을 뭐 더 많이 마시는 거예요. 막 더 많이 마셔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뭐 교회 얘기 나오면은 막 교회 부정적인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또 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류예요. 그게 바로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44절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애매한 부류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부류죠. 이중어로를 쓰는 부류죠. 자, 이들의 특징은요, 주로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마인드가 비슷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마인드가 비슷해요. 마인드가. 비슷하다, 거의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하나님이에요? 돈이잖아요. 돈. 권력, 힘. 이런 게 다 하나님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네. 하나님인데요. 주로 이제 돈만 따져봅시다. 돈이 있어요. 그럼 돈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리고 또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 많죠. 예. 왜냐면 돈이 최고니까. 돈이 없는 것들은 다, 돈이 하나님인데 돈이 없는 것들은 당연히 돈이 하나님인데 돈이 없으니까 무시당해야 되고 멸시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가죠. 자, 근데요. 자, 믿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가는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냥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그렇게 뭐 잘 되든 안 되든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렇게 애매하게 박쥐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 끝이 안 좋다니까요. 끝이 안 좋아. 계속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겉과 속이 다르게 없는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짓밟고 함부로 대하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안 놔둬요. 하나님 자식이 때 어떻게든지 간에. 그렇죠. 예. 자, 그러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돈이, 우리 믿는 사람이 돈이 그러면 계속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 좋으려면. 아니, 믿는 사람도 돈 부자 많아요. 근데 그 돈을 그러면은 이 박쥐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결국은 끝이 안 좋아서 망해요. 근데 그렇지 않게 반대로 살면 어때요? 돈이 있어도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면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요. 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도와줬다. 도와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래 가요. 이 돈이 오래 간다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아들, 손자, 손자의 손자, 쭉쭉쭉쭉 대를 이어서 가는 거예요. 경주의 최부자 아시죠? 대를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래 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다 보면은 끝이 안 좋아.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랬죠? 끝이 안 나서 결국은 망한다고요. 근데 이걸 계속 돈을 계속 부자로 이어가는 방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돼요. 자, 이게 뭐와 맥락이 이어지냐면요. 이 지금 앞에 12장의 말씀 잠깐 보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죠. 잠시만요. 성경 말씀 보면요. 그 12장 내용에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빛이 빛이잖아요. 자, 이게 보이실래나 모르겠다. 신약성경 12장 한번 성경책 계시면 한번 다들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장 이게 공유가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보통 12장 지금 12장 34절 43절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11장에서 지금 이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11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다음에 12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럴 때 33절에 보면은 자기가 어떤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희생의 개념이 나와요. 희생.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잘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이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나 보다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아니라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몇 장에 나오냐면은 이게 37절이죠. 1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이제 저 사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표적을 보여줬는데 안 믿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십니다. 12장 37절에 십자가의 죽음.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죽음. 자, 이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희생을 요구하는 희생. 자, 아까 말한 것들도 다 우리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라.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희생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 솔직히 한번 깨놓고 얘기해 볼까요? 우리 다 이기적이잖아요, 솔직히. 내 거 남 주는 거 그거 잘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아닌 분 계세요, 여기 혹시요? 뭐 그런 분이 있다면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아마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왜요? 인간은 다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거 원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렇게 와서 시간 내서 하는데 내가 왜 그 시간 아깝게 왜 이걸 해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계산기 따지고 다 그러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 인간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이 그 진화론자예요. 진화론자.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기적인 유전자. 자, 우리가 과연 희생할 수 있느냐? 희생할 수 있는 깜이 되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진화론자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인간은 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르고 추우면 아랫목에 자기만 가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게 다 인간이다 이거예요. 인간. 근데 이런 인간한테 이걸 요구한다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한다는 자체가 이게 참 모순이에요. 모순. 자, 근데 이 이기적인 인간을 끊어버릴 수 있는 고리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도록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기적에서 쭉 바닥으로 다운됐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바닥이라고 합시다.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 탁 치고 올라와서 로켓처럼 이기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사명이거든요. 사명을 생각할 때 나는 편하게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또 우리 자녀, 내 새끼, 우리 손자 손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그게 뭐 죄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니까요. 이기적인 존재로. 근데 이렇지 않게 예수님은 지금 우리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아까 가난한 사람 뭐 돈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돌봐주고 막 그러려며요. 근데 그거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못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솔직히 우리가 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 더 착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들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 중에. 훨씬 이타적인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꼭 믿는다고 해서 착해지고 믿는다고 해서 남을 위해 살고 희생적으로 살 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믿어도 여전히 이기적인 인간들이 많아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수님이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타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이타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이기적인 고리를 끊고 이타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사명이라. 사명. 근데 로켓가 팍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냥 추락하는 인간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잘 인기가 높아졌을 때 제일 불안해한대. 왜? 이게 어느 순간 떨어질 텐데 하면서 두렵고 불안을 떤대요. 그렇게 인기가 좋은 연예인일수록 오히려 더 불안하고 자기 인기가 떨어질까 봐 불안에 떤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희생이라는 그런 개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좋은 호텔에 계실까요? 아니면 청와대? 아니면 좋은 스위트룸에 계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그럼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시면 돼요. 인간이 가장 낮게 거할 수 있는 곳. 37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곳에 가보시면 예수님 계세요. 거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본질이에요. 본질. 크리스찬 본질. 그게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님이 희생한 것처럼 우리들도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지만 이 사명을 생각할 때 그렇게 차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거의 희생이죠. 아니 낳고 지가 알아서 크면 되잖아요. 동물들은 거의 지가 알아서 크잖아요. 낳는 순간 말 같은 경우에는 낳는 순간 막 걷더라고요. 낳자마자. 근데 이놈의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돌봐줘야 돼요. 이건 희생이죠. 애가 울면 또 잠도 못 자면서 시간 맞춰서 우유 먹여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사랑 줘야 되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희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줘야지 희생이 있을 때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무조건 희생이 없는 크리스찬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희생을 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렇게 희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바로 뭘 가지면 되냐면 사명을 가지면 된다. 사명. 그러니까 아까 돈 얘기도 했지만 돈을 그냥 우리 가족, 내 새끼, 내 가족, 내 손자 손녀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사명을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도록 그게 사명이거든요. 하잖아요.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래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쫄딱 망해요. 가다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썩으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30절에 십자가에 가시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시면 예수님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혹시 아시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뭡니까? 그 2차 대전 때 98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 대통령인가요? 대통령이 이제 라이언 일가 4명의 아들 라이언 1, 라이언 2, 라이언 4까지 4명의 라이언인데 3명의 라이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거예요. 2차 대전 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라이언, 막내 라이언이 전쟁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하여튼 예. 그 라이언인데 대통령이 무조건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특공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톰 행크스가 이제 밀러데이로 나오거든요. 밀러데이.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그 독일군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 라이언을 구해오죠. 구해오다가 그 독일군을 죽였어야 되는데 그냥 살려줬는데 그 독일군이 결국은 살아나서 그 8명의 특공대들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아닌 특공대를 다 죽이죠. 그러면서 이제 톰 행크스가 마지막에 그 라이언한테 말하죠. 어니스트 그래요. 어니스트란 뜻이 뭐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걔 이름이 누구지? 신선생님 혹시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굿윌 헌팅에 나왔던 그 남자. 이름을 모르겠네. 맷 데이먼. 맞아, 맷 데이먼. 라이언이 이제 라이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8명의 특공대가 희생해요. 이거는 생산성이 없는 거죠. 효율적이지 않죠. 근데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맷 데이먼 한 명이 살았지만 8명의 생명을 잃어가면서 맷 데이먼을 살려요. 근데 그 8명의 그 특공대들이 딱 맷 데이먼을 보는 순간 얘가 뭐 특별하게 착한 것도 아니고 왜 우리를 여기에 보냈을까 이 전쟁터에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쟤는 좀 착한가 보다.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구하러 왔나 보다. 그렇게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별 착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8명 이 특공대가 문 좀 닫아주세요. 그렇게 죽었을까요? 그 아까운 특공대들이. 희생이에요. 희생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마 라이언이 물론 영화이긴 하지만 실제를 모티브로 한 거래요. 8명의 그 생명을 잃어가면서 살아났던 그 라이언은요. 결단코 헛되이 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하나 때문에 8명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헛되이 살아요? 예수님의 그 희생, 이 희생 때문에 보잘것없는 우리가 살았잖아요. 영원히. 그럼 어떻게 우리가 헛되이 살아요? 어떻게 그냥 막 사냐고요? 못 살죠. 그런 희생의 개념이 기독교는 희생이거든요. 희생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 크리스찬의 메시지 희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 번째 사람 박쥐라고 그랬죠. 박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즉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겉으로는 공개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런 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 아는 사람, 일단 1번 내가 그럴 수 있고 또는 내 주변의 사람이 이런 부류일 수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희생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42, 43절의 내용인데요. 42, 43절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아까 믿지 않는 그 부류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눈을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렇게 믿지 못하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눈을 보게 하고 눈을 뜨게 하는 거죠. 뜨게 하는 거죠. 눈 한번 딱 감게 눈을 뜨게 만드는 거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철든다 그러죠. 어느 순간 철이 딱 들면요, 사람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 사명을 깨닫게 되면요, 사람이 확 바뀌어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그 희생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달라지거든요. 겉과 속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베드로, 그 훌륭한 베드로도 겉과 속이 달랐는데 나중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치려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 코바리스 도미네 꼬마아이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죽으러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이 뭐고 다 끝났다 했을 때 한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내려오다가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희생의 자리로 다 가거든요. 12명의 제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겁쟁이들인데 자기 살 길 갔던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러면부터 완전히 깨달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인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천만이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우리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의 눈도 어둡게 만들어서 안 보이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깨닫지 못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거든. 그러면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근데 왜 이러한 완고한 마음에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찬스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겉과 속이 다른 나라고 합시다. 이 김 목사가 이제 겉과 속이 다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겉과 속이 같은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세상형 교회 교인들이 겉과 속이 같은 교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한 하나님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겉과 속으로 갖도록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희생하는 자로 만들고요.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자, 잘 이해가 안 가시면요. 우리가 지금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쭉쭉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근데 사업하시는 분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사업을 하는데 직장을 가는 어떤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보는데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면접을 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찬스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일단 하나님 찬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 쉽게 우리 믿는 단어로는 기도죠. 그럼 하나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일 면접인데 그 면접관이 누군지, 면접관 이름 파악해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이제 하나님한테 찬스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면접을 내일 보는데 그 면접관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제가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찬스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믿지 않은 사람의 마음도 광팍하게 만드시고, 또 믿는 사람도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거고, 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그 전날 부부 싸움을 했어요. 부부 싸움을 했는데 우리 딸이 우리가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는데 그 면접관의 부인과 우리 딸이 생긴 모양이 같아. 딸이 면접을 보는데 같아요. 그러면 괜히 싫은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또 괜히 좋은 사람도 있죠. 이게 작용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 딸 내일 시험 보는데 하나님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면접관이 우리 딸을 좋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면접관이 하루 전날 자기 아내하고 너무 아내가 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내에 대해서. 근데 그 아내의 모습과 그 딸과의 모습이 비슷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면접을 보게 하겠죠. 저는 이게 실제적인 얘기로 그 미국의 대사관 가보면요. 그 옛날에 비자를 발급하는데 이게 리젝하는 사람은 계속 리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걸리면 거의 리젝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은 리젝이 안 되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걸리지 않고 그냥 리젝 안 되는 사람에게 좀 걸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찬스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임재호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영업을 하는데 공사를 따내야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그다음에 임재호 집사님의 그 공사 이게 오더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찬스를 안 쓰면은 누구 마음이에요? 그 사장님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찬스를 쓰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제가 저희 세상형 인테리어가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였듯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을 안 믿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아닌 거고 또 속은 믿고 겉은 안 믿어도 하나님이 속과 겉이 같게 만들 수도 있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이 찬스를 쓰게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업도 이걸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회. 자, 어떤 기회냐? 하나님 찬스를 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 뭘 할 거냐면요. 하나님이 만져줘야 될 사람이 지금 생각을 하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좀 만져줬으면 하는 사람, 그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하나님 찬스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개를 만져주세요. 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우리가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냥 믿으시라고. 뭐 믿어봤자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자, 우리 지금 한번 해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희락과 화평을 쫓는 자와 함께하라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더 집중하시는 시간이에요. 더 귀를 많이 기울이신다고요. 자, 기회를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무개
먼저 자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삼아주세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믿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다 하셨죠? 그냥 됐다고 믿으시라고. 네. 자, 비가 내리려면요. 비가 내리려면 이슬점이 100%가 돼야 된대요. 이슬점이 100% 되는 건 뭐냐면 포화 수증기량이 100이 돼야 돼요. 포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이 10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슬점이 되고요. 이슬점이 되면 자, 수증기가 생겨서 구름이 생기고요. 구름이 생겨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한 번에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작업. 자, 하나님도 어떤 우리의 그런 기도의 제목이다 문제도 작업을 하시려면 우리의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작업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작업을 요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작업을 하시고 일하시지 갑자기 일하시지 않거든요. 비 하나 내릴 때도 이렇게 밤새도록 작업을 하시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요청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작업하시도록 요청을 할 때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겁니다. 자, 너무 좀 오늘 장황하게 길었는데 한번 돌아보면서 잠깐 정리를 하면요. 자, 아이고, 이렇게 길어. 네. 주제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어둠과 빛, 인성과 신성, 근데 빛,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네가 신이면은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줄라 바리새인이 얘기를 했죠. 근데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 그랬죠. 네, 누가요? 저 사람들이. 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 부류가 있습니다. 믿는 부류가 있고요. 안 믿는 부류, 바리새인. 그리고 세 번째 부류, 속은 믿지만 겉은 믿지 않는 부류.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류. 이거는 사람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빛의 자녀는 정말 자기가 노력해서 믿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은혜로 믿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위로부터 값없이 되는 은혜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둠의 자녀들은 정말 저들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어둠이 된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눈을 보이지 않게 만드시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믿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세 번째, 애매한 부류. 속은 믿지만 겉은 안 믿어요. 박쥐 같은 인간들인데요. 자, 이거는 뭐예요? 거의 믿지 않는 사람과 마인드는 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돈이 하나님이고요. 권력이 하나님, 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으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가만 안 둔다고 그랬죠. 끝이 안 좋아요. 집안이 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돈을 가지고 끝이 쭉 갈 수 있도록 아들, 손자의 손자까지 쭉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없는 사람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않아야 되고요. 중요한 건 희생을 하면 돼요. 희생. 근데 희생,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텔로 가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에 가면 예수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크리스찬의 본질은 뭐냐? 희생이거든요. 근데 희생이 없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근데 우리가 이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깜이 되냐? 깜이 안 돼요. 왜냐면 이기적인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추우면 아랫목에 가고 자기밖에 모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내 새끼 내 자녀밖에 모르는 그런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더 추락해서 망하지 않나? 불안에 떨고 산다니까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희생을 하겠냐고. 근데 로켓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서 착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고리를 끊어간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끊어낼 수 있는 그 고리가 바로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사명을 깨달을 때 결국은 우리는 치고 올라가고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겉과 속이 다른 그 인간도,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인간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사명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희생하는 인간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대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니까, 결국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도 겉과 속이 같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얼마든지 같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님 신앙적인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영역, 사업하는 사람들 또는 학생 또는 결혼 또는 모든 영역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눈을 닫힌 사람을 눈을 뜨게 하듯이, 하나님이 마음을 완고한 사람 마음을 깨닫게 하듯이, 하나님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겉과 속이 같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찬스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 용어로는 기도인데, 그 기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만약에 면접이라고 봤을 때 내가 면접을 통과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찬스 쓰는 방법은 면접관 이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그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닫힌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하나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찬스를 쓰는 거죠. 내일 면접을 보는데 하나님,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제가 꼭 이 면접관의 눈에 들게 도와주세요. 합격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작업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루어질 일들을 그날 저녁에, 밤에 작업을 막 해요. 막 해서 부부하고 좋은 사이가 되든가 어떤 좋은 인상을 갖게 해서 기분이 좋게 만들어서 우리 딸이 그 면접을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런 외부적인 그 환경 여건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되게 만드는 거죠.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기 전에 그 작업을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작업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찬스를 사용할 수 있고, 결국은 그 찬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회를 잡는다면 그 잡는 기회는 어떤 그 어둠의 사람, 즉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연관시키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사명으로 연관시키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연관시켜서 갈 때 오래 간다는 거죠. 오래.